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20장 9세대가 전보러 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9세대가 전보러 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에서 방랑해야 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고라의 반역 사건 외에는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출애굽 제40년 1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38년이 되는 해의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몇 개월 이후 다음 도착지인 호르산에 이르러 모세의 형 아론도 죽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1세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1세대들은 미리암과 아론처럼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신들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릴 적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물줄기를 타고 떠내려가는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 보호했고 이집트 공주에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을 했습니다. 대략 모세보다 10살 정도 많은 누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을 출애굽의 3대 지도자로 언급합니다. 미가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미리암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강력하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생각에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방에 걸려 7일간 진영 밖으로 쫓겨나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짧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120살이었으니 미리암은 130세쯤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무리바 사건.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죽게 생겼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들었던 원망과 불평이라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38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광야의 훈련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부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보입니다. 주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결핍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도 아론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서
사람과 짐승 모두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잔뜩 나 있던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은만덕한 반역자로 여기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위를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큰 사건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요아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그 이유가 되었는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실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분노는 폭발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입술에 망령된 언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평면목을 통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의 거룩과 세상에서의 거룩이 같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 없음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자신이 편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